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좀 달라지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그 예전 교회에서 지칭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콰지모토 썬데이라고 합니다. 콰지모토 썬데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콰지모도라는 요 말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콰지모도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인 노트르담 드 파리, 우리에게는 노트르담의 꼽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콰지모도입니다. 이 콰지모도라는 이 인물이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원래 이제 콰지모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흉측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성당 앞에 버려졌는데 그 성당에 있었던 그 한 이제 신부가 이 아이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보고서 발견하고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발견한 그 날이 바로 부활절 다음 주일 콰지모토 썬데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콰지모토라고 명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노트르담 파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여기에는 이제 콰지모토라는 이제 몸이 성치 않고 얼굴이 좀 흉측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콰지모도가 한눈에 반하게 된 에스메랄다라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한 신부가 나오고요. 또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한 남자, 이렇게 총 4명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흐름이 되냐면 이 주인공인 콰지모도는 어느 순간인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잠깐 빠지게 됩니다. 약간 방관자처럼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 에스메랄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주교, 에스메랄다가 사랑했던 한 남자, 그 남자도 역시 에스메랄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이들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에스메랄다가 사랑했던 그 남자 같은 경우도 돈 때문에 마지막에 이 여인을 배반하게 되고요. 이 에스메랄다는 여성 또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가 그 사람의 외모나 다른 조건 때문인 것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또 이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한 신부, 이 신부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욕 때문에 이 여인에게 집착하는 모습들, 이런 일그러진 사랑의 모습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순수하게 이 여인을 사랑하는 콰지모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일그러진 사랑 속에서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노트르담 파리에서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이 남자 주인공에게 주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콰지모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떠어떠한 것 같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왜 이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콰지모토 썬데이라고 불리게 되느냐 하면요. 이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되면은 그 주일날 항상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콰지모토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 찬송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요 말로 시작하는 요 가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을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에 항상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면서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활절을 지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노트르담드 파리는 콰지모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정말 사랑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로 그것을 차용해서 사용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야기는 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왔던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부활절을 지나고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이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 4절, 5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데 이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린 부활절을 지나고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신령한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신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제사장은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 앞에 이렇게 적혀 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교회, 제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만 해도 벌써 5번의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은 당연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거대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거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라는 건요, 굉장히 불완전한 예배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율법의 그런 일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하는 그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지켜서 제사의 자리에 갔는데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건의 어떤 것들을 지키고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열심히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앞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위해서 많은 율법을 지키고 많은 절차를 지키고 한 생명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앞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불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가르신 겁니다. 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에게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나고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장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예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외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절대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감격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들을 가슴에 품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 은혜를 받아서 정말 너무 기뻐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가다가도요,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가시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자녀가 아플 때, 우리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대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인데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까, 보이게 될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잘나서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신앙 없음, 믿음 없음,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그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 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 소망을 받은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마주하는 어떠한 환경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초대교회가 받는 엄청난 대환란의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그 기원 후 100년 이후에 있었던 대환란 때, 그러니까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그 100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치열한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지적인 박해들이 조금씩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어떤 법정에서 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대우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억울한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사회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박입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어떠한 불평등입니다. 부정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갔던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박해라는 것이 차라리 극심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박해가 아니라 은근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 쌓이게 됐을 때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독자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거기에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면 안 돼.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돼. 거기에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시면 그 2장 2절에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에 나왔던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게 무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어미의 젖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아주 강렬하게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The Lord is go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주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를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랑입니다. 어떤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선하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의로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도 여러분 다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처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신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고요.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찬양팀을 했었는데 참 정말 제 마음속에 크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찬양팀을 이제 할 때 거기에 참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독특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이제 수근수근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아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찬양팀에서 디렉터라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디렉터 역할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찬양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찬양팀들이 이 무대 위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는 여기 회중석 중간에 의자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공간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일종의 지휘자처럼 지휘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찬양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화음을 넣을 것인지, 저는 화음을 못 넣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함께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겁니다. 정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전이 탁 돼서 불이 다 꺼지고 마이크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딱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찬양팀으로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콰이어로도 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찬란했던 조명이 막 있고 정말 빵빵했던 어떤 이게 그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그게 일순간에 탁 끊어지고 조명도 탁 끊어지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서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겠죠. 약간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뭐지? 정전이 됐나?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찬양팀 친구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탁 꺼지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가 뭐지 하다가 마이크를 툭툭 치다가 안 나오니까 정전됐나 봐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정전됐나 봐 뭐지? 그럼 오늘 어떡하지? 하면서 수근수근대면서 약간 이게 걱정의 수근수근이 아니고요. 약간 재밌어하는 수근수근 거림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 귀 속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탁 꽂히는 겁니다. 어떤 소리였냐 하면 그때 저 회중석 가운데에서 디렉터 역할로 있었던 그 친구 사람들이 쟤 진짜 특이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거기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배를 하고 있었지. 우리가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외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전이 일어났다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 친구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풍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과 풍파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야를 거기에서 자꾸만 떠나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조명이 꺼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이크가 꺼지게 하고요. 사람들과 수근수근거리면서 내가 예배자였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나는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조금 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 나는 큰 병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고 싶어. 나는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먼저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 삶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드러내는 최고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거기에 싸우느라 너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과 관심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의 삶 속에서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오늘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